교재의 61페이지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왕은 지혜자들에게 꿈을 말하지만 그들은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에 왕은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왕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해몽합니다. 그러나 왕은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자랑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왕은 사람들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같은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가 끝났을 때 왕이 하늘을 우러러보자 그의 총명이 회복되며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4장에는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명을 하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해몽을 합니다. 하늘 끝까지 닿는 나무를 한 사람이 와서 잘라내고 7해가 지나는 느부갓네살의 운명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었다. 그런데 그 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다.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괴로워하다가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 끝까지 닿는 나무가 있다고 11절 보십시오.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나무가 하늘의 높이는 닿았고 모든 새들과 모든 것들이 거기에 깃들이고 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 나무를 베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베이고 들짐승들과 새들이 다 그 가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끔찍한 거죠. 처음에 나무가 아주 멋지게 있다가 그 나무가 잘리니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누구냐? 이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뜻하는 겁니다. 그 나무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지금 대단한 권세를 가진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나무가 베어질 것이다. 그리고 유리방황하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오늘 이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7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33절 한번 보시죠. 33절 말씀, 그 나무가 다 베어지고 비참한 22절에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렇게 말했죠. 33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나무가, 그렇게 대단한 나무가 잘리고 들짐승과 새들이 놀다가 다 쫓겨가고 그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다. 지금은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대단한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나무를 잘라버리시면 그 나무는 아무것도 아닌 가장 비참한 신세, 방금 읽은 33절 말씀처럼 그 대단한 귀세를 가졌지만 사람에게 쫓겨나고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누일 데가 없어서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정리를 안 해서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이 새 발톱처럼 흉측하게 자라는 비참한 한 광인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33절의 결과가 25절에 그 이유가 나오지요. 25절 보시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을 것입니다. 거기서 7년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꿈의 해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느부갓네살이 내가 이 제국을 다스린다, 내가 최고의 권력가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모든 들짐승과 모든 새들은
자기의 대단한 권력에 보호를 받는 모든 위정자들, 제국의 모든 백성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가 위세가 하늘 끝까지 닿을 정도로 대단하니까 모든 사람이 나만 우러러본다. 그런데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낸 한 사람이 나무 그루터기를 놔두고 다 베어버리자 나무가 넘어지는 거죠. 넘어지니까 들짐승도 새들도 다 나가버리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교훈,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나 느부갓네살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내가 제일 권력이 대단하고 나 때문에 신하들이 살고 나 때문에 제국의 백성들이 편안을 누린다. 내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한다.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이 사람아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세웠는데 어떻게 너 스스로가 잘나서 선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권력이 강해도 대단한 위세를 떨쳐도 권불 10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뭘 한다,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그게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의 이 꿈을 통해서 완벽하게 느부갓네살의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야망, 인간적인 획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왜 느부갓네살이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느냐? 그렇게 큰 나무에 들짐승과 새들이 깃들이는 그 거대한 위세를 자랑하다가 그 밑둥이 잘리고 나무가 넘어가는 식으로 광인이 돼서 유리방황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다가 왜 느부갓네살을 치셨을까? 우리가 느부갓네살과 같은 처지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자,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자, 11절 말씀. 자,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아멘. 원인은 11절입니다.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다. 하늘에 닿은 높이. 이건 영적으로 해석하면 교만을 뜻합니다. 그죠? 내 능력이 하늘 끝까지 닿았다. 밑에서는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이게 이제 교만이죠.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중간중간에 위태한 경우도 있지만 다윗은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왜 위대한 왕입니까? 솔로몬이 위대한 왕인 이유는 자기가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를 쓰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뭘 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사용하셨듯이 저를 하나님의 손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나라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것과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전혀 다른 기도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결과지만 기본적인 동기가 다른 거죠. 11절 하늘에 닿았다. 내가 뭘 하겠다. 하나님이 딱 보십니다. 이 교만하다. 14절 하늘에서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말합니다. 14절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시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자,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1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다. 그럼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왕으로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내 능력이 하늘 끝까지 닿는다 하고 기고만장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세웠는데 너는 너 스스로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왕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루고 매일매일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두 번째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평생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평생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소서.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딱 연결이 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안에서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재능도 지위도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부하면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겸손과 교만의 경계선에서 겸손의 편에 서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끝없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리더의 덕목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다 지금 느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낮추는 만큼 역사하십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만큼 높이면 하나님이 역사할 영역이 줄어드는데 내가 낮으면 낮을수록 낮다고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일상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손하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삶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계속 돌아가는 중요한 주제지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겸손한 인생, 하나님께서 모든 것 허락하셨으니 감사의 고백밖에 없는 인생. 이렇게 살아가셔서 항상 입가에는 미소를, 가슴에는 사랑을, 두 발로는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주님의 향기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들은 말씀 같지만 가장 평범하지만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모든 나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겸손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내 인생에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여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주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금요 오순절 집회를 위해서 또 구역 모임을 위해서 이번 주일 또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감사하며 지냅니다.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의 삶에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